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오늘 예비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절정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많이 덥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참 이 한 이 휴가철 요때 빼면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많이 쉼을 누리고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쉼, 안식,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스피디하게 돌아가고 극심한 경쟁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갈수록 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갑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치고 탈진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2022년도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성도 한 500 명이 넘는 그런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탈진을 경험했든지 "지금 나는 탈진입니다. 나는 번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경기도 평촌, 평촌에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40대 후반의 목사님, 이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4년 하고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5 년을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나는 50쯤 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사임을 하셨어요. 이 지역에서 깜짝 놀랐죠. 참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목회를 부러워할 만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마지막 사임하면서 했던 그 사임 설교문이 좀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캄캄하게 불도 안 켜진 그 거실에 무도니 잠이 안 와서,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밤새고 있는 자기를 보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이게 탈진이구나. 번아웃이구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웃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이상 징조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 이 판단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휴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져야 하는 시간이 휴가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민교회 초창기 시절에 뭐 지금에야 그런 인식이 이렇게 없지만 "주일을 끼고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은 가만 보니 주중에 많이 쉬시고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아이 꼭 휴가가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6-7 개월을 지내오면서 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뭔가.' 제 그런 걸 또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목사는, 저와 같은 목사는 항상 이 엔진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에 성경책 펴고 탁 하는 순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그 설교를 준비하는 엔진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아무런 부담도 없이 예 계속해서 아웃풋 계속해서 쏟아놓는 것만 해서는 탈진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시간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채워가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5 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건 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쉼의 시간이 비교적 길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갖지 못했지만 주기적인 기도 주간 시간도 갖는 일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반 직종에 종사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로 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최하입니다. 최하위. 예. 가장 많이 일하고 수면 시간은 가장 적습니다. 뭐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그래도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들은 평균 8 시간 반 정도의 수면 시간을 취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1 시간도 채 모자란 그런 시간을 수면으로 그렇게 취하고 삽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워라밸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왜 필요한 것인가?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안식을 말하고 있는가? 안식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6 일간 지으시고 창세기 2 장에 보면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안식 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광야 백성에게 10 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안식일이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이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명을 다시 보면서 '참 이게 귀한 계명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찬송가에 보면은 성경 앞뒷장에 그 10 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그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해설 말씀까지 보면 분량이 제일 많은 게 4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쭉쭉쭉쭉 그 부수적인 말씀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8 절에서 11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명으로 말씀 주셨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 왜 그날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은 구별된 날이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두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줄기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나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하나님께 연결된 큰 한 줄기가 있습니다. 아, 나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두 번째는 사람과 연결된 줄기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줄기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쉬라는 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누구를 향한 명령일까요? 유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지주들을 향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들, CEO, 그런 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잘 지켜야 그 소작농들이, 그 종들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뭐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참 농사일 많이 거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농사일 안 해본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뭐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전부 일손이잖아요, 일손. 그러니 부모님이 쉬지 않으면 그 전부 노동력인 거예요. 아니 자녀들까지 일하는데 남종과 여종은 두말할 것도 없죠. 가축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법 같지만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계명을 지켜야 회사 문을 안식일에 주일에 닫아야 직원들이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욕심꾸러기 탐욕에 쩌들어 있는 지주 밑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그 몸이 쇠하고 상하는 그 종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안식일법은 하나님과 연결된 법 같지만 결국 그 정신은 사람을 위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 하나는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이라. 근데 이 안식일법이 보통은 하나님과 연결된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생각하면 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위해 주신 계명이구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 주신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안식일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게 되어 있지요. 일은요, 항상 해도 불만족스러운 게 일입니다. 매개가 그렇습니다. 더 해야지. 뭘 더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늘 채찍질하고, 그래서 늘 자기 병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되면 밧데리 방전되듯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용수철을 계속해서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용수철의 탄력은 죽는 것입니다. 그 탄력의 제자리를 찾는 폭력이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또 당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 용수철이 탄력을 잃어버리면 회복되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번아웃이 되고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 그 회복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제국주의 시스템이에요. 제국주의 시스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다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뭘 쌓아갑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쌓아, 더 많이 쌓아, 더 높이 쌓아, 끊임없이 일해라. 그게 제국주의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꼭 애굽의 바로와 같습니다. 애굽 바로 밑에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할당량을 채워라 이놈들아. 채찍을 후려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봅니다. 하루 매출을 초과 달성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안식일법을 보면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세심하시다. 우리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중요한 계명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는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 몸을 박 때로는 굴려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자동차가 아니죠.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다가 멈춰야 합니다.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곤이라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말의 휴식이라 이게 이제 한자로 그걸 풀어보면 이 휴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휴는 사람이네 나무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뭘 살피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휴식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에 기대서 나무라는 이미지는 그 쉼이잖아요. 쉼. 그늘이 있고 기댈 수 있고 거기서 나 자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병들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 체크를 주기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걱정 없어 하고 그러고 믿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보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모신 전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은 그럼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휴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멈추어 살피고 돌아보고 정비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쉬지 않고 꼭대기 올라갈 수 있나요? 잠시 쉬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식을 주장하는 분들, 단식원들이 있잖아요.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우리는 금식을 하죠.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그렇게 때가 되면 애를 씁니다. 금식. 이 단식을 하는 분들은 이 장을 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우리가 밤늦게 뭐 야식을 먹든지 음식을 먹으면 이 위는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위와 장이 계속해서 이 쉼 없이 역할을 하면 결국 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이 소화기관을 쉼을 주라는 거예요. 몸은 잠을 통해서 쉼을 갖지만 이 소화기관은 음식을 중지하는 것으로 쉼을 얻게 된다.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경전을 다 찾아봐도 쉬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쉬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다? 이런 것이 계명이 될까요?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계명으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쉬어라, 멈추어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쉴 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안식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잘 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장님들, 지주들은 지켜야 하고요. 그 지킴을 통해서 종들은, 소장농들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평생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짐이 됩니다. 하나님 그 안식일을, 신약 성경은 어디를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을,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산다는 것이 더 깊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짜버립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쉬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 땅의 육신의 삶만 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 영혼의 쉼, 그거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근본적인 쉼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근본적으로 쉴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이 쉰다고 그게 근본적인 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휴가 갔다 오고 나서 그 휴가병이 돌고 월요병이 생기는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쉬고 쉬고 논다고 그게 진정한 쉼이 되나요? 물론 육신의 휴가와 쉼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쉼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깊고 영원한 안식을 찾아 철학을 추구하고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 짐지고 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까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찾아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그분께 정박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닻을 내리기 전에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바람 치고 풍랑이는 이 바다에 떠 있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데 누가 이 안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누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려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키라 그러지 않고 화평을 지키라.
누려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거운 고난짐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한 진정한 안식은 너희에게 없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을 누리고 살아라. 누려라, 누려. 이 안식의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의 모든 인생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임을 아십니다. 그 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오는 차마다 그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죄짐이 풀어지는 자유입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자유, 그 은혜는 근본적인 은혜요, 근본적인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맞이한 첫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6일째 만드셨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안식하셨다. 그러면 그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눈을 떴을 때 처음 맞이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관리하는 일거리 먼저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서 쉬어라, 쉬어. 나와 함께 누려라, 누려. 안식을 하고 화평을 누리라. 그래서 첫사람들이 맞이한 첫날은 안식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지요.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노마가 그레고리력.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이 노마 시대에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컷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의 개념으로 보면 시컷 일하고 쉰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따져보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접속을 이루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그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통해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맨 끝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은 로즈데이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고 그 쉼을 통해서 6일을 세상 가운데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 우리나라 평균 그 은퇴 연령이 51 세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이른 거는 알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은퇴 연령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도 70 세가 은퇴 연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60 세를 전후로 해서 다 은퇴를 하게 되는, 그것도 그나마 정년까지 채우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50대 초반에 은퇴해서 그럼 뭐를 할 것인가? 계속 쉬고 놀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복입니다. 내가 땀의 수고를 통해서 소득의 잔을 채워가고 그것을 통해 살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도 은혜요 복이지만 더 깊은 은혜는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짐을 벗고 영혼의 때를 벗기고 덕지덕지 붙은 인생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지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얼마나 좋아요. 푸른 풀밭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것이 그 뭐 상황이 그냥 편안한 상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과 마음을, 내 인생 전체를 정말 쉬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니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쉼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있구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고 늘 쉼과 일의 균형을 잘 조절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늘 그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